가사도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사로 인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한 주 다가오고 있는데요. 거리 상점마다 추리 장식, 이제 성탄 더불어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입구에도 추리가 하나 세워놨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래 이 글을 찾아보니까 성탄 추리에는 5가지 색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이 흰색, 그건 예수님의 순결함을 가리키는 흰색이 들어가야 되고, 또 노란색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또 자주색, 그거는 왕의 색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주님의 보혈, 대속의 은혜를 이제 의미한다 그러고요. 이제 바탕색 녹색이 돼야 되는데, 이 녹색은 사시사철 상록수를 의미함으로써 복음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뭐 그래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들어두십시오. 근데 이제 성탄 추리에는 불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 불의 의미는 뭔고 하니,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의 빛을 전해라. 그런 의미 우리에게 준다. 뭐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성탄절을 앞두고서 연말연시 분위기에만 들뜨지 말고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마음에 꼭 담으시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반짝거리는 저걸 보시면서 아우 저거는 왜 저렇게 좀 더 빨리 반짝거리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의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심령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네팔에 이해덕, 조현경 선교사 부부가 계십니다. 이 두 부부는 21년째 그 네팔에 버려진 아이들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소망의 집이라고 그걸 세워가지고 계시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이 130명,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아이들이 270명, 그리고 대학생이 35명, 전체 인원이 435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교사님 부부가 이름이 소망이 아빠, 소망이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친아들, 딸이 소망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이 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임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결혼하면서 불임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도록. 왜? 자기 아이들이 생기면 이 네팔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여기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두 분들이 애 안 낳기로 결정해서 불임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21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그 기숙사 빵 공장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기술까지도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 두 분의 아주 그 비전과 꿈이 참 대단해요. 이분들의 비전과 꿈이 뭐냐? 첫 번째가 네팔에 10,000명의 고아들을 주옵소서예요. 네팔에 10,000명의 고아들을 주옵소서. 굉장히 참 그래요. 또 하나 이분들의 비전이 뭔고 하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제 2가지 비전이에요. 10,000명의 고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있는 아이들 이제 보면은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이 원의 아이들을 새벽 5시에 기도회를 시키더라고요. 무릎 꿇고 탁 손을 들고 기도해요. 애들이 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1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참 어쨌거나 자기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보기 힘든데 이분들은 목표를 세웠고 그거를 현실화해가는 분들 참 멋지다. 참 인생을 저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제가 잘못 준비한 모양입니다.
오늘 좀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고아원에 아버지의 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왜 만들었는가? 이분들이 친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생일들이 되면 그래도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 생일이니까 또 이렇게 축하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 원생들이 축하하는 장면인데요. 또 뭐 잘못 생각해서 뭐 교주 아닌가 또 이러지 마시고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것불에 위치한 소망의 집으로 향하는 길.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달빛 닦개와 달리 저것불의 소망의 집은 정글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 농장과 물소, 처음 보는 벌레,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코뿔소까지 겨울에는 호랑이도 출몰한다는 정글 옆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를 보고 달려오는 유아부 아이들. 버스 문이 열리자 안아달라며 손을 뻗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이곳 저것불 소망의 집에는 약 250명의 아이들과 40명의 직원들이 지내는 제법 규모 있는 보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네팔의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네팔 아이들이 준비한 아버지의 날 행사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네팔 전통춤, 귀여운 유아부의 깜찍한 공연과 선교사님과 노래, 재미난 연극. 이곳 소망이들은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며 카드를 건네다가 울음이 터지기도 한 아이들. 우리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19년간 헌신하신 선교사님의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Today I'm very happy because this is in Nepal Father's Day. Our father is very, very great for us because God gave us Korean father. And when I was child that time, I think I have no life. I have nothing. I think I have nothing. And Jesus gave me our Korean father and mom, and our father and mom something to do for me. Many things. Clean for me. Reading, everything. That's why now I'm here. I think I want to become one great man for our country.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멋있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실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착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게 마음이 착해서 저런 게 아니에요. 저게 예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명령이고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네팔 선교사 두 분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한테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명령 우리 모두한테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각자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탓만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심고 소망을 심는 이런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근데 뭘 또 70명을 따로 세웁니까?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2명씩 또 파송하는 거예요. 12명이 있는데 또 70명을 세워서 2명씩 또 파송을 해서 전도하게 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 이 70명도 적다. 그러니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일꾼을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마음을 쓰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으시죠? 아마 각자 개인이나 가족적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가까운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럼 여러분하고 불신자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이 성탄절을 앞두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인생을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 우리 셀별로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그냥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을 써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매에 맺는 삶, 이거 그쳐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좀 마음에 새겨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저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 듣지도 않는다. 나같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말 안 듣는다. 가족들도 안 듣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나?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걸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여기는 이리로 나왔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울프로 나왔어요. 그 울프는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늑대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하면 제자들이 뭐와 같느냐?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얼마나 참 생각이 바뀌길 잘하는 존재인지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세요. 어린 양이 머리 좋아봤자 늑대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 무슨 말을 여기서 하고 싶으신 거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라는 얘기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라. 어느 정도로 의지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전도하러 갈 때 돈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돌아다니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의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은 절대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적은 원수마귀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인데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희가 돈이나 인맥이나 사람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신 사람들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어요. 뿐만 아니고 모세. 모세는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를 때 5번이나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장인의 집에 처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 뭐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이 뭔가 하니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집단으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구원해내라.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 80이에요. 초라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을 거부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도 어려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구원해내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초라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다 삼았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자기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내 힘으로는 다 불가능이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앞가림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요,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문제인고 하니 이게 이제 반반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죠. 의지하고. 그런데 일이 조금 잘 돼가지고 풀려서 돈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 나도 이제 혼자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걸고 막 기도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기도 빼먹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안 빼먹고 예배가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예배 빼먹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느냐? 죄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죄성이. 예? 그럼 막 죄 짓고 싶어요. 멋대로 살고 싶어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가오시는가? 원수 마귀가 다가오십니다. 예?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사람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정말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은용 선교사님이라고 이번에 아프리카 마사이족 선교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마사이족 그 마을 그 에모톨로키라고 하는 마을에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를 간증으로 써놨어요. 이분이 거기다 써놓은 걸 보니까 마사이족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전도가 안 된대요.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도움은 도움대로 받으면서도 이게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마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풀이 다 마르고 그리고 가축들은 죽어가고 이 마사이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이 죽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가축을 몰고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갔답니다. 그 목초지 찾으려고. 그래서 마을에는 노인과 여자들만 딱 남아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찌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성령의 음성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여자분들, 남은 노인들을 딱 모았대요. 모으고서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쫙 읽어줬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얘기, 그걸 쫙 읽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신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꿇었을까요? 안 꿇었을까요? 안 꿇죠. 마사이족은 자존심 빼먹는 시체인 부족이에요. 키도 크고요. 아주 사람들이 대가 셉니다. 무릎을 안 꿇더래요. 여자들도 노인네들도. 그래가지고 아니 무릎을 꿇으면 뭐 어디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당신 남편들은 다 지금 뭐 물이 없어가지고 목초지 찾아 떠나지 않았냐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줄지 어떻게 하냐고. 무릎 한번 꿇으면 부러지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5명이 무릎을 꿇더래요. 그것도 나이 많은 여성들이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답니다. 기도가 아멘 그러고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이 기다리라고. 하나님 반드시 비를 주실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자리는 일이 있어서 잠깐 떠났대요.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여자들이 기도한 여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이 선교사가 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온 거예요. 근데 비가 어디 왔느냐? 백리길에 다른 곳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 5명의 여자들이 기도한 그 장소에만 비가 내려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여자들 노인네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 돌아왔더니 눈 큰 선교사가 전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다.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이은영 선교사님 말이. 그래서 겨우 양철교회를 지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무지몽매한 아프리카 사람 그들 전도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물량 공세해도 예수 안 믿어요, 절대로. 그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너무 믿지 마라. 사람도 너무 믿지 마라. 여러 가지 이것저것도 너무 믿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할 때 구걸하듯이 쭈뼛쭈뼛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 꾸듯이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할 땐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집 가든지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평안을 빌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평안을 빌면 하나님이 그 집에 평안을 부어주신다. 그 집과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평안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쭈뼛쭈뼛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차를 한 대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친구 만날 때 좀 여러분이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좀 쭈뼛거려요? 좀 쭈뼛거릴 수 있죠.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머니에다가 어려운 동창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씩 10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려고 친구들 10명을 만났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쭈뼛거릴 거예요? 아니면 담대할 거예요? 그래도 쭈뼛거려요? 받아주시와요. 100만 원. 아우, 이거 적어서 어떻게 해. 아우,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이러면서 줍니까? 그런 사람 없죠. 돈 100만 원 주더라도 딱 어깨를 펴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힘내, 용기를 가져,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일 해결이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이걸 누가 풀어줘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양심에서 잊혀지지는 않아요. 누가 씻어줍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또 죽음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그 죄의 공로를 믿을 때,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외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평안, 여러분 많이 빌어주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함하고 평강하고는 틀린 거예요.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맨날 자전거나 타고 다니다가 승용차 사면 편안하죠. 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왜? 죄 때문에. 죽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니까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마지막은 포용력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포용력을 가지라. 유대인은 아무 집에 나가서 밥 먹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유대인은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아무 사람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족발이 나뉘어졌지만은 되새김질 안 한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또 비닐이 없는 물고기, 문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거 먹지 않죠.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기도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밥 먹지 않고 또 자기도 남을 함부로 집에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주는 거 먹고 마셔라. 그런 얘기예요. 예?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마음을 넓히고 좁은 마음 그릇 가지고 살지 않고 넓은 마음 그릇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몽골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그 몽골에 갔다 왔는데 몽골의 그 학교 교감 스님이 집에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몽골에는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이 가장 좋은 대접하기 가장 귀한 게 몽골 양고기래요. 양고기를 대접하는데 얇게 썰어주더래요. 이렇게 잘라서. 근데 몽골 사람이 가장 귀한 손님한테 가장 귀한 부위를 주는데 그게 어떤 부위인가 하니 비계랍니다. 비계. 그래서 몽골 가시면 좀 너무 귀한 손님이 되시면 맛있는 걸 못 잡술 수 있어요. 비계만 탁 쓸어가지고 주더랍니다. 계속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그 비계를 먹고 비려가 속이 하여튼 느글거려서 아주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네? 그렇다고 거기 가가지고 귀한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하는데 나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죠. 또 인도 갔다 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하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손으로 집어먹거든요. 예?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밥을 집어먹습니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쪽쪽 빨아서 이제 먹죠. 근데 이제 어느 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기계 일을 하는 분인데 이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묻어 있더래요. 근데 그 손을 가지고 씻었대요. 씻긴 씻었는데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그게. 근데 밥을 먹는데 점점 없어지더래요. 기름때가. 그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예? 더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특히 자매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다. 예?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집 가면 냄새 많이 나고요. 환경 열악하고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러한 다른 문화나 다른 음식, 다른 옷, 다른 주거 문화 이거 접할 때 더럽다, 냄새 난다, 뭐 이렇다 저렇다 까다롭게 굴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하지 말라. 그런 거 개의하지 마라. 응?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의하지 마라. 우리 민족도 120년 전에 복음을 거부하던 민족이에요. 여기 3, 4대만 올라가면 다 조부모,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다 믿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좀 예수 믿는다고 저것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좀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옛날 적을 좀 생각하고 너무 안 믿는 사람들 정죄 비난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 에베소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넓고 큰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고 우리가 이런 각 셀별로 태신자들 정한 분들 우리가 모셔오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결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만 하시면 돼요. 인도만 하시면. 좀 바라는 것은 좀 이번 딱 한 주니까 좀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좀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번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우는데 그냥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가득해서 해도 안 돼. 그냥 이렇게 한 해를 끝나면 여러분 비참하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좀 하나님 앞에 강렬하고 집중된 기도를 하셔서 영혼 구원 열매를 좀 얻으시고 승리함으로 올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치지 않고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영혼 구원의 열매 얻는 이 일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